우리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오늘 시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초대해요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초대해요. 마음 다해 하나님 높이 높이 찬양해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 목자 되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에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초대해요. 마음 다해 하나님 높이 높이 찬양해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 목자 되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아멘. 우리 당신의 시간을 뚫고 찬양할 텐데 오늘 말씀의 주제가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이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나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굶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문대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또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사랑을 진짜 진심으로 느끼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 느끼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친구들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만나주시옵시고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정말 주님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친구들이 느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함께 해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 친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 주님께 오늘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님께서 주시옵소서. 또 각자 가정에서 집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 또 인터넷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 하나님 그 친구들 가운데도 동일한 대로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을 찾는 마음을 부으셔서 그 친구들도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 우리 친구들 또 선생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풍성한 은혜로 채워줄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가 아니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들으시고 우리 박별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다른 것은 모두 다 변하여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변하지 않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능을 준비하는 많은 친구들이 있는 가운데 그 친구들 남은 시간 동안 공부할 때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공부하는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그 갈 길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앞서 가신 그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지만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친구들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우리를 기뻐 받아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금사빠라는 단어를 알고 있나요, 여러분? 하영아, 혹시 금사빠라는 단어를 아니? 모르나요? 좀 오래되긴 했는데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을 가리켜서 금사빠라고 말을 해요. 이런 단어를 보면은 사랑이 되게 쉬운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금방 사랑에 빠지기 때문에 사랑은 되게 가벼운 거구나, 쉬운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렇다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정말 쉬운 것일까요? 금사빠라는 단어가 있는가 하면 얼마 전에 뉴스에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를 살해한 10대 형제의 사건에 대한 뉴스가 나오기도 했어요. 자신들을 사랑으로 키워준 할머니를 그 할머니께서 자신들에게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무참히 살해해버렸어요. 그 누구보다도 더 사랑해야 할 가족 간에도 이런 비극이 일어나요. 이런 뉴스들을 보면은 사랑이 쉬운 게 아니라 정말 어려운 것이구나. 가족 간에, 특별히 누구보다도 더 사랑해야 할 가족 간에도 이 사랑이 깨어져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가길 바랍니다. 이 31절 말씀에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는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시고 또 가룟 유다에게 떡을 나눠주시는 말씀을 나눴죠. 이 가룟 유다가 지난주에 예수님께 이 떡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떡을 주실 때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려는 이 계획을 그 계획에서 돌이키길 원하셔서 주셨는데 이 가룟 유다는 양심의 찔림을 거절하고 또 그 순간 이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오게 되었어요. 이 사탄이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사탄에게 마음을 사로잡힌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는 지난주 말씀에 내가 할 일을 속히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이 가룟 유다는 오늘 31절 말씀에 그가 나간 후에라고 말씀하고 있죠. 식사의 자리에서 이 자리를 일어나서 이제 예수님을 배반하러 가게 되었어요. 이 식사의 자리에서 주저함 없이 모두가 다 함께 식사를 하고 있지만 주저함 없이 저렇게 떠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또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배반했는데 어떻게 이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 영광은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우리는 영광을 화려한 것, 또 어떤 위대한 사람을 만나는 것. 하영아, 연예인 누구 좋아하니? 안 좋아하니? BTS 좋아하니? BTS 안 좋아하니? BTS가 엄청난 유명한 그 가수죠. 이 BTS를 만약에 우리가 만난다면 엄청 영광스러운 만남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런 것처럼 어떤 위대한 사람을 만나는 것, 또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을 가리켜서 영광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또는 어떤 사람이 세운 뜻을 이룬 것을 가리켜서 말하기도 해요. 우리는 영광이라 하면 이 세상에서 좋은 자리, 좋은 것을 얻게 되는 것, 이 화려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영광의 의미와는 조금은 달랐어요. 예수님의 영광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가리켜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인해 우리가 사망의 영을 멸망되어야 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러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이루셨기에 이 예수님께서는 이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비록 그 과정 속에서 이 가룟 유다의 배반이 있었지만 이 가룟 유다의 배반이 있든 그가 배반을 했든 안 했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구원의 계획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영광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 계획이 변한다면은 이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받을 것이다라고 말했겠지만 예수님의 구원의 계획은 변치 않기 때문에 이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도 이 예수님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 것이 되는 것이에요. 32절 말씀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은 이 예수님께 영광을 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또 영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살아나시는 부활을 가리키기도 해요. 또한 부활하신 후에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가 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는 것을 가리키기도 해요. 이 곧 주시리라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이 십자가에서 죽음 이후에
이 부활과 승천 사이에 이 3일이라는 시간이 있죠. 그래서 그런 잠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곧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는 것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줘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비록 육신은 죽겠지만 죽음 이후에 우리가 부활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 후 승천하셔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3절입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 작은 자들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영아, 왜 이 제자들을 향해서 작은 자들이라고 하셨을까? 이 제자들의 키가 작았을까? 제자들이 꼬마여서 이 작은 자들아라고 했을까요? 그런 건 아니고 이 작은 자들이라는 단어, 이 헬라어, 그러니까 우리는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보고 있지만 그 당시의 언어인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을 보면 이 작은 자들이라는 단어는 이 아이들을 가리키는 테크논이라는 단어예요. 이 테크논이라는 단어는 어린 아이들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아직 그들의 믿음과 또 사랑이 자라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셔서 가엾게 여기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라고 작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부르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동안은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또 그들을 깨닫게 하시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는 곧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세요. 그것을 가리켜 이 33절의 말씀처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들은 아직 예수님을 이 진정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할 구원자로 아직 믿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너희는 올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34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계명하면 생각나는 거 있나요? 계명? 계명하면 교회에서 떠오르는 거 뭐 있죠? 십계명이 떠오르죠. 십계명. 십계명을 보면은 10가지 계명이 있지만 10가지 계명 중에 이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이고 또 다섯 번째에서 10번째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 있어요. 특별히 그 십계명 중에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을 보면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돼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러니까 욕심내지 말라, 뭐 이런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이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무엇을 하지 말라는 계명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정말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또 너희에게 그 사랑을 내 목숨을 주는 것 같이 너희도 이런 희생적인 사랑을 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한 페이지 넘겨주시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십계명 무엇을 하지 말라 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계명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더한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하라라고 또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에요. 또한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영광을 얻는 방법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선한 일, 뭐 누군가의 짐을 들어주고 또 누군가를 도와주고 뭐 이런 선한 일을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거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사랑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 페이지 넘기시겠어요? 우리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눈에 보이는 형제,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지금 사랑하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이에요. 또한 이는 제자들을 위하여 그들이 구원의 길을 가도록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직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지 못한 이 다른 사람을 향한 말씀이기도 해요. 35절 말씀입니다. 내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배려를 넘어 일반적으로 아는 사랑을 넘어서 이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희생적인 사랑을 할 때 비로소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처럼 이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은 우리가 정말 하기 힘든 사랑이에요. 나의 생각과 가치관이 맞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너무 편하고 좋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기는 어려운 일이 아닌 것처럼 그냥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러나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나의 생각과 가치관이 맞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 나에게 오히려 짐이 되는 것 같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인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의 힘으로 그런 사람들을 억지로 이렇게 사랑하려고 한다면 그렇게 힘이 들고 또 짐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한다면 오히려 그 사랑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으로 바뀌게 돼요. 이런 사랑을 가지신 분들이 우리 곁에 있죠. 바로 부모님도 계시고 또 우리 교회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들이 정말 이 부모님에게는 너무나 기쁨이 되는 존재이겠지만 우리 친구들이 특별히 이 부모님에게 사랑받을 만큼 이 사랑받을 만한 어떤 특별한 행동들을 하나요? 물론 우리 친구들은 너무나 이렇게 훌륭한 친구들이어서 효도도 하고 예쁜 짓도 하고 많이 하겠지만 우리가 그런 부모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 사랑을 받을 만큼 우리가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우리가 교회 선생님에게 어떻게 사랑받을 만한 특별한 행동들을 하고 있나요? 특별히 우리 친구들은 너무 훌륭해서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선생님들에게 기쁨이 되겠지만 우리가 특별히 선생님들에게 해주는 건 없죠.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어렸을 때 마찬가지로 그랬고. 하지만 우리 교회 선생님들은 우리 친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주일 아침에 피곤하지만 또 시간을 내셔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이렇게 나와서 옆에서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기도 하고 또 사랑을 몸소 이렇게 실천으로 보여주시기도 해요. 이 부모님이나 교회 선생님들에게 이런 사랑을 베푼다고 해서 특별히 돌아가는 이익 같은 것도 없어요. 하지만 이 교회 선생님이나 또 부모님은 우리 친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의 존재만으로도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베푸실 수 있는 것이에요. 대표적으로 부모님과 교회 선생님을 예로 들었지만 이런 사랑을 가지신 분들은 많이 있겠죠. 어쨌든 그런 사랑을 통해 다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전도사님도 하나님을 믿지 못했었지만 부모님에게 끌려서 20살 때까지는 교회를 억지로 나왔지만 그런 사람들을 겪고 또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어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시게 된다고 요한일서 4장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4장 12절 말씀에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분들이 어떻게 이런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부모님이나 또 교회 선생님이나 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요한에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은 일반적으로 우리 희생, 우리의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그런 사랑을 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그 사랑의 마음을 주신다면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이런 희생적인 사랑은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기쁘게 만드는 것이에요. 반대로 성령을 힘입지 않는 사랑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본문 36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베드로는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정, 그냥 사람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이 사람의 마음은 쉽게 식기 마련이에요. 이 더 좋은 것이 나타나면 변하기 마련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는 것은 이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이 베드로 너가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아직 너가 성령을 힘입지 못했지만 너는 성령을 힘입어서 이 사랑하게 될 거야. 나처럼 이런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 있게 될 거야라는 말씀이기도 해요. 이 그때는 이 베드로가 성령을 힘입을 때는 이 제자들이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상에서 영광을 얻을 구원자가 아닌 우리를 죄에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구원자임을 믿게 되는 때예요. 이어서 37절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특별한 제자, 아주 수제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주 이렇게 멋있게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언제나 따라가겠습니다 말을 했지만, 결국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나서 이 닭이 울기 전에, 그러니까 새벽이 오기 전에 이 밤 사이에 3번이나 나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돼요. 아마 이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겠다는 말은 진심이었을 거예요. 진심으로 네,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말을 했겠지만, 이 성령을 힘입지 못하는 사랑은 이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그런 정말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 성령을 힘입지 못한 사랑은 이 변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 성령을 힘입는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 실천으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랑인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이든 계획은 그럴싸하게 세울 수 있지만 실제로 실천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힘만으로 희생적인 사랑을 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런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사랑의 마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 사랑하는 또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의 가족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할 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미 느끼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아직 느끼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 친구들은 하나님, 이제는 제가 그 사랑을 누리는 것에서 뛰어넘어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아직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은
이 주일 아침마다 이 피곤한 주일 아침마다 이 주일 앞에 이렇게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는 게 참 힘들 거예요. 그런데 이 억지로 나와 있으려면은 참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사랑을 느끼면은 이 시간이 그렇게 막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또 힘든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또 우리가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돼요. 그래서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친구들은 정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그 사랑을 제가 느끼기 원합니다. 이게 솔직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각자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희생적인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 주님 찾아주셔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이제는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들로 세워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친구, 또 우리 친구들의 가족, 또 이웃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체험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 가운데 주님께서 더욱더 붙들어 주옵소서. 또 아직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기 위해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 친구들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느끼기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또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심을 또 체험하고 느끼는 귀한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이제는 예배를 마치고 또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실천함으로 많은 이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 함께 하시고 또 그들도 사랑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또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런 희생적인 사랑을 베푸셨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직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깊이 찾아가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그 사랑을 느끼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자신 혼자만 누리는 것에서 뛰어넘어 가족과 이웃, 친구들에게 그런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또 저와 선생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마치고 또한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역 퀴즈 제 개인 카톡으로 답을 보내주세요. 네, 1번, 예수님께서 받으신 영광은 무엇일까요? 제가 3가지 말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답을 보내셔도 괜찮습니다. 3, 2, 1. 예수님께서 받으신 영광은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기도 하고 또 부활하신 것, 또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 것이시기도 하죠. 2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곧 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은 어디일까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시는 것일까요? 3초 드리겠습니다. 3, 2, 1. 네, 정답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죠. 3번.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처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 때는 언제인가요? 혹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갈 수 있을 때가 언제일까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을 때, 혹은 또 예수님께서 가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때 언제일까요? 3, 2, 1. 네, 정답은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영광을 얻으신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구원자임을 믿을 때, 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네, 다 정답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겠어요?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밤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